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366쪽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하고자 하여 진한 보물을 받게 구차히 일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갈보리교회 찾아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또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왜 자꾸 이거 히브리서 11장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제 11장을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제 뒤로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라와 그리고 이제 많은 사사들의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을 보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계속 믿고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25년 뒤에 현실로 나타나서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런 경우는 기적이고 또 이런 사람은 우리는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가 사는 동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뭐냐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해. 그러나 무슨 약속을 믿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3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되게 나오는데 이런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드온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고 너무나 쪼다 같은 사람이야.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곡식을 취해갈까봐 포도즙 틀에서 조금씩 그거를 이렇게 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도 허물이 많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이 사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들이 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이제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34절에 보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랬어.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나 외에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어. 그 바벨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알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야.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성경에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사자들의 입을 막아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래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나는 죽어도 좋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지. 나는 절대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을 막아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내가 지금 당장에 너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너 절할래? 너 나를 섬길래 안 섬길래? 그럼 많은 사람들은 다 섬기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줬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6명이 나오는데 이 16명은 우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를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지 않고 엘리야를 불러왔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었죠.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요만큼 자랐어.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얼른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여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거에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야, 대부분.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 우리가 뒤에 보면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36절 보면 35절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수없이 옥에 갇혀. 옥에 갇히고 착고를 채워, 쇠고랑을 채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막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을 감옥에 갇혀서 막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뭐라 그래요? 고문을 받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돌로 치는 것,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특별히 불렀어.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사명자 안 한다고 그랬어. 나는 아이다.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아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명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되었어.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살기가 좋고 내가 이렇게 좋은데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옥에 갇히고 가둬놓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할 건데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에레미야는 막 자기 혼자 미치겠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으면 진짜 이 백성은 정말 말 안 듣는다. 나 이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전하겠다. 그리고 말을 안 전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내가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말씀을 증가하다가 얻어맞고 채찍질하고 조롱당하고 막 이렇게 에레미야가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갔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별로 이제 그 포로로 데려갔을 때 별로 볼 일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았어. 근데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에레미야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돌로 쳐서 죽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과 그런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이 살았지만 믿음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지만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 시대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로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어. 로마에 불이 났는데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불이 나서 사람들은 홀고 자고 있는데 로마 경기장 있는 데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이제 자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한참 자다가 예민한 사람은 빨리 깼을 것이고 늦게 둔한 사람은 늦게 깨서 보니 불이 막 엄청나게 막 불이 밤에 막 번진 거야. 그래갖고 막 불이야 그러면서 밤에 자다가 나왔어. 근데 나온 사람은 나왔지만 미처 못 나온 사람들이 거기 수없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만 나왔는데 나는 내 가족을 데리러 가야 돼. 내 가족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불길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나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을 구하지 못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은 꺼지지가 않고 5일 동안 계속해서 강풍이 불면서 그 불이 번졌어. 그래가지고 5일 동안 그 불이 탔는데 거기에 타서 죽은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어. 부모를 잃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또 형제를 잃었거나 아내나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가족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지리적인 입장이 어떻게 됐냐면 그 행정구역 도시계획을 하지 않아가지고 길은 꼬불꼬불하고 좁고 협소하고 가옥은 다 낡은 가옥이어서 불이 났다 하면 그냥 이렇게 타게 돼 있었던 그런 이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불에 탔어. 그런데 14구역으로 그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진 반 이상의 구역이 다 타버리고 한 5개 정도의 구역만 안 탔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탔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주 상류층의 부자들만 살고 있었던 지역에는 불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 구역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도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대. 로마에서 굉장히 잘 살아서 그 부유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성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저 유대인이 우리를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고 유대인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막아줬대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나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다 잃어서 엄청나게 성이 났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불을 누가 질렀냐.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이 거대한 로마가 이게 뭐냐. 집은 다 낡아 빠졌고 거리는 좁고 협소하고 이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황제가 계속 즉위하면서부터 계속 한 10년 동안을 이 도시를 갈아엎은다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네로 황제라는 거야. 네로 황제가 이 도시를 갈아엎겠다고. 근데 아마 그때 그랬나 봐. 그 로마의 거리가 그렇게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 도시를 다 싹 쓸어엎고 새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 사람이 그게 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로가 불을 질렀구나. 그래갖고 성난 사람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농기구가 뭐예요? 도끼, 삽, 곡괭이 이런 걸 가지고 로마의 그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갔어. 그래갖고 이 황제를 죽인다고 막 밖에서 막
그거 막 문을 뚫어 부시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네로 왕자가 너무 당황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네로는 로마에 없었대요. 불을 지를 당시에 로마에 없었고 딴 데 있었대. 그러니까 뭐 시켰는지 뭐 어쨌는지 그거는 이제 서류 문서상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네로를 주목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가 지금 이거를 해명을 해야 돼.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냐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내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범이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야.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 서로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결혼을 한 거야 둘이. 그러니까 이것은 근친상간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집단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방화범이다 이렇게 해갖고 네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되 어떻게 죽이든지 다 잡아 죽여라 막 이렇게 네로가 핍박이 이제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때의 그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그 사람들이 로마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 굴속을 만들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뭉쳐서 사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샅샅이 뒤지는 거야. 너 교회 갔지? 예수 믿었지?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말했을 때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나 예수 안 믿어요. 아유 그 예수 아니 무슨 마리아한테서 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통과 안 주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너 예수 믿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지 않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명목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엄마만 믿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으니까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엄마가 죽으면 어린 애들은 어떡하고 이 집안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것을 못 봐주겠냐. 그리고 다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 그리고 남편이 회유를 해. 그리고 이 여자는 막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해.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집안이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집에 쳐들어왔을 때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이야.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으라고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꼬마는 집에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은 배교를 하고 제자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를 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은 이제 모아놓은대요. 그렇게 모아나갖고 이제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이제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사자가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를 이제 몇 마리를 풀어놓고 거기서 이 사람들과 싸움을 시킨대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런 경기를 굉장히 즐긴대요. 사자와 싸우고 막 이 투사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즐긴대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로마 경기장에다 갖다 놓고 사자를 몇 마리 그 이제 굶은 사자들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거기 처절하겠습니까? 그러면 관중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죽여라 죽여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치고 니네들 때문에 우리 가족도 그렇게 다 죽었어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냈지만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침묵하고 그들을 그냥 죽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뭐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아마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시인을 했을 것 같아. 나는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 정말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좀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 기원 후 65년경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로마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 시대 상황이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이 에레미야라고 그랬죠. 에레미야.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시험. 톱으로 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키는 그런 죽음을 당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5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근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야. 그래서 그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어.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허물어 버린 산당을 다 다시 세워. 다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을 다 갖다 섬긴 것이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라는 거야. 아주 악한 왕이야.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걸 어떻게 다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왕인데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제 므낫세한테 갑니다. 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의 선왕의 그 하신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간언을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제 노구를 이끌고 굉장히 노인이었대요. 그때 5번까지 왕을 섬겼으니 이제 이사야가 죽을 때가 된 거지. 그런데 그 므낫세는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자기가 이제 충고를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어린 왕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왕궁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것은 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전승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로마의 불지른 사건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야. 이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킨 것이 전승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니까 그 정원에다가 사냥개를 풀었어. 사냥개를 풀으니까 이사야가 가다가 사냥개가 오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몸을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고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왜 나무에 조금 이렇게 구멍이 뚫린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멍 안에 나무 안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사냥개가 와서 그 구멍을 자꾸 그 나무를 뱅뱅뱅뱅 사냥개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므낫세가 뭐라고 하냐면 저 나무를 톱으로 잘라라 이렇게 므낫세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있는데 그 산 사람을 놓고 나무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잘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에 잘려서 죽은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야.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까지 어떤 모양으로 오시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시고 이거 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죠. 그 계시를 받았지만 결국 말로는 어떻게 톱에 잘려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도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역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냐 성공이냐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늠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높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유리하면서 지하 카타콤에 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높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가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그렇게 당할 때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큰 믿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에는 양면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축복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을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가장 강하고 단단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여러분